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자는 이주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주란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란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란 선생님은 현재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에 계시고 또 한빛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또 현재 유튜브 K랑 TV 문화론 톡톡 한국어를 진행하고도 계십니다. 그동안 한국어 관련 저서도 있고요. 특히 오늘 발표와 비슷한 도전으로 보는 태모 고수부님의 치명 역사라는 글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주란 선생님의 오늘 발표 제목은 태모 고수부님의 치유 성적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주란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재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이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두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 발표라고 해서 제가 쓴 논문의 주제가 되는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존대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료 화면에 띄우는 도전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그래서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로 그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런 동안에 저희들은 이 병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히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극심한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리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역사적 한 인물로서 그리고 증산도에서 증산 상제의 무국대도를 계승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추앙받는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을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후천 생활 문화의 원전인 도전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을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이 치유 성적은 어떠한 위격과 도권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질병, 행법, 주문이라는 세 가지 주제 코드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을 통해서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태모 고수부의 위격과 천하사 도정 살림입니다. 저는 이 태모 고수부라는 칭호 자체에 그 기본적인 위격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소자출은 증산상제의 말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라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수부는 머리 숫자, 여자 부자로서 증산상제가 처음 쓴 말로서 기본적인 뜻은 온 천하의 머리가 되는 여성, 즉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인 우주 주제자의 공식 칭호에 대응하는 상제에 대응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부 앞에 붙은 태모는 클태자 어머니 모자로서 천지에서 가장 큰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종통 종수에 있어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바로 증산상제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내이자 반려자이며 그러나 천지에 가득한 신과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머니다. 따라서 태모 고수부님
이라고 불러드려야지 그 위격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태모 고수부님의 독권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사명에 대응이 되는 수부사명, 서신사명은 그 주체가 증산상제이며 수부사명은 그 주체가 태모고수부가 되겠습니다. 도전에는 이 수부사명과 함께 볼 수 있는 말이 수부도수, 수부의 책임공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맥상통하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부도수는 증산상제에 의해서 본 9년 천지공사로 이루어진 종통공사가 되겠고, 수부의 책임공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수부 책봉 이후에 증산상제가 함께 태모고수부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행한 천지공사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증산상제 어천 이후 태모고수부가 첫 도장문을 열고 행한 10년 천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부사명이 서신사명과 동등한 위격과 그 도권을 지니는 결정적인 성구로서 제가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신의 용사를 서신사명으로 대치해 본다면은 수부의 응함은 수부사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은 병들어 있는 하늘과 땅, 인간계, 이 3계를 뜯어 고쳐서 치유하기 위한 천지 부모로서의 위격과 도권을 내포한 진리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부사명은 이 수부도수의 절대성을 갖는 증산도 고유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모고수부의 도권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앞에서도 언급된 이 종통대권 전수, 천지대업을 너에게 맡긴다,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뜯어 고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년에 3가지의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의식 속에서 모든 이제 도권을 갖추었다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산상제와의 성령 홀렛이로서 수부로서 수부사명을 천지에 맹세하는 예식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증산상제가 중통인의에 대도통을 이룬 것과 같이 모악산 대원사에서의 49일 동안의 진법주 수령과 신경수 성도 집에서의 100일 수도를 통해서 화련 대각의 대도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천상에 올라가 증산상제와의 성령 감화를 통해서 태모고수부는 인간 역사 속에서 수부사명의 수부로서, 그리고 천지 신명과 인간의 태모로서 이 천지 공사, 그리고 그 치유 역사, 그리고 도정 살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도권을 갖추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태모고수부의 도정 살림이 태모고수부가 행한 치유 역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 페이지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전에서는 새살림 도수다라고 해서 새살림 도수를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크게 도장 중심으로 본다면은 5도장, 즉 5살림으로 그 개창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살림이 1911년 정읍 대흥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첫 도장 문을 연 3년 뒤 1914년 10월 30일에 첫 태모고수부님의 이 치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 주목해 볼 이유는 바로 둘째 살림 속에서 1926년 3월 5일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10년 천지 공사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태모고수부의 5살림의 전 과정에서 함께 했던 그 행보가 거룩한
행적이 바로 치유 역사의 행적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와 본격적으로 태모 고수부님의 이 치유의 발자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이 직접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성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의통과 신통이라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양상을 보였는데요. 태모 고수부가 직접 이 치유할 수 있는 의통과 신통의 권능을 열어준 경우와 대리인을 통해서 그 권능을 전수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도전 12편을 통해서 총 11분의 성도로 압축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김봉우입니다. 이 의통 전수의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치병이나 하여 보아라, 너는 치병을 하라 라고 하는 치유의 사명을 말씀의 절대권을 통해서 내려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증산상제는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서 죄에 걸린 자를 끓이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으로서 그 절대성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와 똑같이 동등하게 태모 고수부도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 천지 공사 그리고 치유 역사에도 그 말씀의 절대성을 그대로 부여해서 도권을 행사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봉우의 경우에서는 특이한 점으로 제가 이 태모 고수부가 김봉우에게 내 손이 따뜻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가 한국 문화나 어떤 전통에서 엄마 손은 약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치유의 손, 약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과학 저널 네이처지에서는 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녀의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육까지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1980년대 미국에서는 대체 의학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치유법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손을 얹어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 또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자로 이름난 바바라 앤 브랜너는 자신의 저서 핸즈 오브 라이트에서 바로 손을 얹어 질병을 치유하는 법, 치유의 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치유의 손이 태모 고수부의 치병 역사에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대윤입니다. 이 또한 말씀으로서 이 병든 곳을 만지며 시천주 주문을 읽어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나 전대윤 성도는 아이들의 병을 치유하는 아기 치병 도수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태모 고수부가 바로 아들로 삼고서 그 수명을 늘려준 이용기 성도입니다. 이용기 성도는 태모 고수부로부터 의통과 신통의 권능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내 의사대로 처리하여 보라. 모든 치유할 수 있는 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주체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행사하라 라고 부여를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용기 성도는 이 신도 세계에 통해서 이 병자의 조상 설령신이 오고 가는 모습과 또한 어떻게 이 환자가 병을 앓게 되었는지도 모두 다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용기 성도는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의 병을 주로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당시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에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 사람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김내원으로 그 첫 치유 역사는 1925년에 이루어졌고 그때에도 이 태모 고수부는 너의 손이 큰 약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신 바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을 해당하는 이제 1925년 이후에 의통과 신통의 권능은 전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고춘자 성도입니다. 고춘자 성도는 앞에 소개드린 네 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보시다시피 태모 고수부의 천지 공사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신통이 이루어졌고 그로 통해서 그 치유의 권능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김성녀입니다. 김성녀의 첫 치유 역사는 192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에는 정확하게 의통의 권능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 일화가 있었던 1932년에 도전 말씀의 축주를 통해서 의통의 권능의 전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태모 고수부는 치병을 통해서 너는 적선을 많이 해라, 즉 선을 베풀고 쌓아라 라고 하는 치유의 사명을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인물은 한 마을에 살면서 같이 주로 병을 다스렸던 정성녀와 박경신 성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 사람은 앞에 언급한 김성녀가 포함된 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이 정성녀와 박경신은 김성녀가 의통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 한 해 후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맡기나니 너희들 의사대로 처리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인물로는 김도성어와 정실생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929년에 먼저 의통의 권능을 받고 이후에 신통의 권능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의통 전수를 받았을 당시에 태모 고수부는 너희들이 치병을 하되 부채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더위를 물리치고 또한 이 청소할 때 먼지를 날리는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 세계에서는 삿된 것을 제하고 액귀나 병마를 물리치는 성물로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선의 세계에서는 신선들이 들고 다니는 지물에도 이 부채가 나타나게 되며 조화를 부리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죠. 이러한 부채가 태모 고수부의 치병 역사에서도 보였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저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통 전수가 있었고 특히 이 두 성도는 태모 고수부가 어천하는 1935년 당시에 그 당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시두를 두 번이나 이렇게 치유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김순아는 바로 고찬홍 성도를 통해서 이 태모 고수부의 의통, 신통의 권능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태모 고수부가 성도들에게 열어준 의통, 신통의 그 권능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의통과 신통은 치유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었다. 치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병하고 장생한 이런 선의 몸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상태로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의통과 신통을 통한 치유 역사는 단지 병을 고쳐주고 그 은혜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포교의 한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연구 논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질병, 행법, 주문이라는 세 가지 주제 코드로 태모 고수부의 거룩한 치유 행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에 나타난 주요 질병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쭉 살펴본 결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의 어떤 상해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가진 어떤 장애 그리고 살면서 앓게 된 병들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한 병들입니다. 두창이라고 불리는 시두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되고요. 홍역에서부터 한센병까지는 제2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질이라 불리는 말라리아는 제3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태모 고수부가 치유 역사를 일으켰던 1920, 30년대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8가지의 법정 감염병이 발병을 했거나 유행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에 분류된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어떤 급병, 불치병, 절명, 단명, 이 사경에 이른 경우에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신이한 경우들로 분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 100여 건이 넘는 치유 기록 중에서 한 40여 가지의 주요 질병들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치유 과정에서 어떠한 행한 방법이 법방이 무엇이었느냐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행법이라고 칭하였는데 증산도 진리를 교법과 행법으로 나누지만 그때의 행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글자 그 뜻 그대로 행한 모든 법방이다 라고 해서 행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법의 분류는 말씀과 도공을 그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도공은 증산도 도공 수행이 있죠. 이 증산도 도공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몸을 치유하고 또 남을 치유하게 되는데 그 한 부분 아주 협소한 의미로서의 도공이라는 말을 차용했으며 여기서는 태모 고수부가 치유 과정에서 이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이 치유의 손이 작용했을 때의 그 방법을 도공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도공에 부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행해졌는지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도공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밝혀드린다라면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태모 고수부가 성도들에게 이 치유할 수 있는 의통과 신통의 권능을 부여했을 때에도 오직 말씀이라는 그 절대성, 어머니로부터의 그 말씀의 절대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과 이 치유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이 신체, 치유의 손, 이 행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도공을 크게 이 행법의 분류에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법의 분류는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행법 양상은 그야말로 말씀 그 자체로서 치유의 은혜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박종호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만 앓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병이 즉시 나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 행법의 양상은 말씀과 도공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도전 말씀에서 신체 일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기는 했습니다. 보신 경우와 같이 이 아픈 팔을 몸이나 성하여야 먹고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루만져 줌으로써 병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치유 행법의 양상은 말씀과 더불어서 병자나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일러주는 행법에는 주로 주문을 읽거나 일심으로 수행하라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수행에서도 주문이 사용이 되고 주문을 몇 번이나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치유의 주문이 큰 법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황궁선의 아내의 적병 같은 경우에도 시천주 주문을 많이 읽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니 2년 동안 앓고 있던 복통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우를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치유의 행법의 양상은 말씀과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의 사례는 태모 고수부의 어머니인 성모 박씨께서 이 제2급 감염병의 이지를 앓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사물탕 한 첩을 지오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려서 쓴 것이 아니라 모가 새도는과 함께 머리맡에 둠으로써 이 병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법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치유 행법의 양상은 바로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치유의 손, 약손의 사례로서 도공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태모 고수부가 심한 산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그 환부를 만져줌으로써 낫게 한다든지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산모의 배를 어루만져 줌으로써 순산하고 목숨도 건지게 했다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유 행법의 양상은 도공과 다른 처방이 가미된 경우입니다. 처방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약을 처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는 경우에서는 아픈 다리를 어루만진 이후 도공을 행한 이후에 청수에 씻겨줌으로써 병을 다스렸습니다. 이 청수라는 것은 한국의 오랜 전통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옛 어머니들이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특히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떠놓고 우리가 정한수라고 했는데 이 맑은 물 바로 청수를 떠놓고 비손을 하는 그러한 문화는 유유히 내려오는 한 전통이자 풍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태모 고수부의 치유 역사에도 나타나고 증산도 도생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봉청수를 한다는 사실에서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고 심과 교감하는 성물로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 치유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례로는 앞에서 언급된 분류된 6가지와 다른 경우들로 이 사례마다 그 방법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한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없던 눈썹도 낫게 하는 그러한 신이한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유일태 성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앓고 있던 치통을 다른 경우와 달리 바로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어떤 신명의 원한으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신명해원을 통해서 인간 치유를 했다는 특이한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모 고수부의 천지공사, 이 모든 것이 신도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미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치유 역사에서도 이 신도를 바탕으로 한 치유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코드인 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행법의 분류에서 말씀을 내렸을 때 그대로 이행한 것들 중에는 주로 주문을 읽으라, 그리고 일심 수행을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주문이 어떠한 법력,
조화법력을 일으켰다라고 보았고, 저도 여기에 주목을 하여 과연 그러면 이 치유 과정에서 어떠한 주문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병을 다스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주문은 시천주 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오주, 칠성경, 태울주, 운장주, 예구신주, 갱생주가 사용이 되었고, 주문이라고 통칭되어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21번의 이 치유 사례에서 주문을 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8가지 주문으로 10가지 조합의 양상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태모 고수부는 이 치유 역사에 다른 주문보다는 시천주 주문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왜 시천주 주문을 으뜸으로 이 치유 과정에서 사용을 했느냐? 도전에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태모 고수부는 증산상제의 무국대도를 계승한 계승자로서 바로 천주, 하늘의 주인인 이 아버지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에 모셔라 라고 하는 이 시천주 정신을 그대로 담은 시천주 시대에 맞추어 도정살림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지 부모의 약속으로 태모 고수부에 의한 직접적으로 아버지 시대를 선포한 그 의미로서 이 치유 역사에서도 그 정신이 들어간 그 바탕을 둔 치유 역사 속에서 시천주 주문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모 고수부는 시천주 주문이 근본이니 시천주 주문을 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공사뿐 아니라 치유 역사에도 시천주 주문이 으뜸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시천주 주문이 바로 의통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태모 고수부가 의통 공사를 보면서 시천주 주문이 의통 주문이니 너희는 많이 읽으라 라고 하신 것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바로 시천주 주문이 조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태모 고수부는 첫 도장 문을 열고서 이 도가 천하를 통일하는 도이지만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공사를 여러 번 보시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신선이 하는 일이다. 너희도 잘 닦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선이 되어야지만 너희 아버지를 나중에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가 바로 선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그 도를 규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천의 선에서 후천선으로 넘어가는 그 바로 후천선을 지향하는 선도의 의미로서의 선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의 그 핵심 정신을 조화라고 본다면은 태모 고수부가 치유 역사나 천지공사에서 행한 도건은 조화건이다라고 달리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빠르게 제가 이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태모 고수부의 치유 성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태모 고수부의 치유 역사는 어머니 하나님이자 선의 대성모로서 인간에게 베푼 대자비와 대자애의 실천이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태모 고수부의 치유 법방은 바로 신도의 바탕을 둔 신묘불축한 헤아릴 수 없는 의법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3번째는 태모 고수부의 치유 역사는 바로 어머니에 의한 아버지의 시대, 이 시천주 시대를 표방한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4번째로는
태모고수부의 거룩한 치유 역사에는 후천 서문화의 코드가 담겨 있고 그 모든 자치가 이 후천 서문화를 열어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정의보다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태모고수부가 보여주신 이 거룩한 치유의 행법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치유 문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무가지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라도 병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양생법의 대중화,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자그마한 병들은 집에서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문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모고수부의 그 치유 역사에서 보여준 주문의 조화, 법력, 이 주문을 이용한 주문 수행의 문화가 시스템화 되기를 저는 한번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태모고수부의 이 도정 총 24년의 그 도정 흐름 속에서 함께한 약 22년간의 치유 행적을 크게 세 가지로 주제 코드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연구 과제를 남겨놓고 있지만은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탐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태모고수부에 대한 연구가 본물처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주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모고수부님의 어떤 이런 치유 역사에 대한 연구가 사실 없죠, 거의. 그런데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란 선생님께서는 도전 11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태모고수부님이 어천하시기까지 약 22년간의 치유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례가 약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또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고, 의통과 또 이 신통을 전수한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다스리기도 하였고, 기타 치성이나 기도나 주문 수행이나 그 밖의 신이한 행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자는 이런 그 태모고수부님의 이 치유 성적은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어떤 의의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주목할 만한 것이 이 태모고수부님의 치유법은 신도를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현대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묘불측한 어떤 이 하나의 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태모고수부님의 이런 천지공사와 치유 역사의 중심에는 시천주 주문이 있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 태모고수부님의 이런 치유 역사에는 후천선의 그런 코드가 또 곳곳에 이렇게 숨겨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통해서 제안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감염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영성 개발이나 명상 수행을 집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생법의 대중화를 이렇게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주란 선생님,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